주간에 우리나라에 귀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빈의 자격으로 우리나라에 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답게 아주 그 대통령 한 명을 경호하기 위한 그런 경호의 규모가 굉장해서 우리 온 국민들을 놀라게 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좋은 그런 철저한 경호가 이루어졌는데요. 보니까 이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타는 차가 굉장히 특별한 그런 차라고 합니다. 캐딜락 원이라고 그렇게 이름 붙여져 있는데요. 이 캐딜락 원은 아주 크고 또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 캐딜락 원의 별명이 비스트, 짐승이라고 그렇게 불려진다고 합니다. 미국의 이 자동차 회사 GM이 특수 제작한 그런 차인데요. 여러 가지 놀라운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창문이요. 이 차에 창문이 있는데 여러 겹의 방탄 유리로 이루어져서요. 총알뿐만 아니라 어떤 무거운 웬만한 중화기의 공격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또 이 자동차의 차체는 특수한 재료로 만들어졌어요. 테러 집단이 화학 무기를 공격해도 전혀 차 안으로는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특수한 차량이라고 합니다. 이 차에 있는 타이어도요, 특수하게 만들어져서 테러 공격을 받아서 타이어 네 짝이 다 이 펑크가 나고 또 공기압이 하나도 없어도요, 멀리까지 이 차량이 그 찢어진 타이어를 가지고도 멀리까지 운반할 수 있는 그런 특수 차량이라고 합니다. 이 차 내부도요, 만약에 위급한 상황 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이제 만약 어떤 다치게 되면은 그 차량 내부가 금세 이 응급실로 변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치료가 필요하면 그 차 내부에서 치료가 다 이루어질 수 있고요. 또 출혈이 있게 되면은 대통령의 그 혈액형에 맞춰서 큰 탱크가 있어서 수혈도 바로바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 나라의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이니까요. 그 사람을 위한 그런 보호가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좋은 차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서 무려 150명이나 되는 그런 경호위원이 무장을 하고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처럼 첨단의 차량과 또 많은 인원들이 동원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엄청난 그런 놀라운 보호를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군 천사들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게 하시고 우리를 애워서 하시고 지금도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는요, 남유다에서 활동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BC 704년부터 706년까지 무려 34년 동안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 남유다에서 활동한 이사야 선지자는요, 무려 4명의 왕을 걸쳐서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우시야, 요담, 요아스, 또 히스기야 왕까지 그 4명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걸쳐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에 이루어질 그 예언의 말씀을 한 구절입니다. 근데 이사야 시대, 예언한 그 시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약 160년 후에 BC 540년경에 이루어질 그런 말씀, 예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것입니다. 이 예언의 예언이 성취되는 배경이 되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이사야가 예언하고 160년이 지났어요. 바벨론 군대가 침범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고 그 남유다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그 70년 포로 생활의 막바지에 이루어질 말씀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으니까요. 비참한 그리고 어려운 그런 참담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축복을,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큰 환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면 임마누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그 처지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바벨론 군대와의 전쟁에서 패전을 했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에 끌려갔고 또 더 이상 자기 나라 땅에서 살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마치 일제시대 때 우리의 조상들이 이 일제 식민지가 되어서 일제 밑에서 고생한 것처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밑에서 그렇게 신음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그 시련, 어려움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를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마치 강을 건너는 것과 같은 또 불 가운데 지나가는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요, 이 강을 건너는 것이 전혀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죠? 강이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강이 많이 있지만, 강마다 좋은 다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차가 있어가지고요, 차를 타고 운전을 해서 강을 지나가는 것, 어떻게 보면 누워서 떡 먹기처럼 쉬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2500년 전 이사야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요, 강을 건너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고 또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강을 건넌다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바벨론 제국에서부터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여행길을 염두에 둔 그런 말씀입니다. 바벨론 전 제국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요, 많은 강들을 건너가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바로 바벨론 제국에는요, 큰 두 개의 강이 있었습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하는 그런 큰 아주 거대한 강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이스라엘 땅으로, 팔레스타인 땅으로 넘어오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적어도 큰 강 세 개, 이 유프라테스 또 티그리스 요단강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500년 전에는 이 강을 건너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요즘은 다리가 많이 잘 놓여져 있지만요, 2500년 전에는 우리 어렸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강을 건너는 것이 다리라고 해봐야 별 다리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요, 다리라는 것이 기껏해야 큰 나무를 잘라가지고요, 강을 가로지르는 그런 다리로 사용을 했습니다. 또는 강을 지나갈 수 있도록 큰 바위 같은 것을 강에다가 놓아서 징검다리를 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강을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요, 배를 타고 가다 보면은 물에 빠져서 죽게 되는, 익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예전에는 다반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불 가운데로 지나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얼마나 위험했냐면 그들이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과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 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불 가운데로 지나갔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실제로 풀물불에 던져졌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거부하게 되었고 결국은 풀무불에 던져진 것입니다.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당시에요,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해야 되는 순교까지 이르를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만 불과 같은 시험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듯이요. 에스더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당시에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유대 민족을 전체를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만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지만, 이러한 사건들은요, 다니엘의 친구들의 사건과 이 하만의 사건들은 당시 바벨론에서 지내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이 위험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위험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본문에 보면 2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시고 위로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강을 건너고 불을 통과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2500년 전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같은 시험, 또 강을 건너는 어려움을 당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이 시대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요,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는 그런 강을 건너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질병이라고 하는 불 가운데로 지금 지나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오랫동안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또 신앙의 핍박을 경험하는 그런 분들도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런 현대판 강의 위험과 불의 위험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수전 앤더슨이라고 하는 그런 부인이 계셨습니다. 이분은요, 시력이 많이 나빠져서 이 안과에 가서 이제 눈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수술이 잘못되어져서 그만 실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분이 수전 앤더슨이 실명을 하게 되니까요, 남편이 자기의 아내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직장까지 매일매일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남편이 그 길에 동행을 하면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수잔 앤더슨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 언제까지나 내가 당신을 도와주면 좋겠지만 내가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신도 언제까지 나를 의지하지 말고 이제부터 혼자서 길을 가서 출근도 하고 퇴근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그 말을 들어보니까요, 남편의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남편이 계속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내의 마음에 배신감도 들고 또 섭섭함도 밀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남편 없이 그 다음 날부터 이 아내가 출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눈이 안 보이니까요, 출근길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넘어지기도 했고 또 어디 가서 부딪히기도 하고 또 눈이 안 보이는 자기 자신의 그 처지가 너무나 슬퍼서 눈물도 흘리면서 그렇게 출퇴근을 계속 혼자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씩 어려웠지만 적응이 되어가면서 익숙해져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혼자 이 출퇴근하기 한 보름이 지났는데요, 버스를 이분이 탔다고 합니다. 수잔 앤더슨이 버스를 탔는데 버스 운전기사가 이 수잔 앤더슨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부인은 정말 좋겠습니다. 정말 아주 훌륭한 남편을 두셨군요. 매일같이 한결같이 부인을 보살펴주는 그 남편을 둔 부인은 정말 부럽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요, 이 남편은요, 그 부인과
함께 혼자 가라고 내버려 뒀는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부인 뒤에 계속해서 따라다닌 것입니다. 그리고요, 부인은 자기가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버스에도 그 부인 뒷자리에 앉았고요. 부인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까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지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365일 24시간 동행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면 바로 속량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장차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특별한 한 가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이 무엇이냐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속량물로 예비하신 것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세 개의 나라, 애굽과 구스와 스바라고 하는 나라는요, 당시 이 전 세계에서는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지배하던 그런 세 개의 나라였습니다. 애굽은요, 지금의 이집트죠. 이집트는 아프리카의 대륙의 그 북부 지방을 다스리던 당시의 강국이었습니다. 구스는 오늘날 표현을 하면 에티오피아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이집트 바로 밑에,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의 중반부를 지배하던 그런 나라였고요. 그 다음에 스바는요, 에티오피아 나라 밑에,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의 제일 마지막 남단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과 구스와 스바 세 나라는요, 전체 아프리카 대륙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냐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아프리카 전 대륙을 속량물로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BC 540년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의 그런 팔레스타인 침공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당시 이 고레스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요, 이 페르시아 제국을 설립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제국, 메대 제국을 이 고레스 왕이 차례차례로 무너뜨려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당시의 서남아시아와 또 중앙아시아 대부분을 정복했고요. 더 나아가서 인도까지도 이 고레스 왕이 점령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고레스 왕의 입장에서 볼 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은 그렇게 매력적인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면요, 이 팔레스타인 땅은요, 작은 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레스 왕이 볼 때요, 거기에는 고레스 왕이 탐낼 만한 그런 재물도 자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이 전쟁을 일으켜서 팔레스타인 땅을 점령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팔레스타인 땅에 고레스 왕이 관심을 가지도록 역사하셨는데,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고레스 왕의 마음에 아프리카 대륙을 정복하고자 하는 그런 야심을 하나님께서 불러일으키셨습니다. 당시 아프리카 이 대륙을 차지하고 있는 애굽과 또 이 구스와 스바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요, 아프리카 대륙으로 통하는 관문이었던 팔레스타인 땅을 반드시 먼저 점령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고레스 왕은요,
아프리카 대륙을 점령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땅을 먼저 전쟁을 통해서 그것을 점령을 먼저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속량물로, 이스라엘을 향한 속량물로 지금 애국과 구스와 스바 사람들의 생명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요, 고레스 왕은요, 이 아프리카 땅으로 들어가서 이 고레스 왕의 아들이었던 이 캄비세스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요, 결국 그 아프리카 땅에 점령을 해서 정복을 하게 되고 아프리카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해서 속량물로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의 생명을 속량물로 고레스 왕에게 주신 것처럼요, 오늘도 이 땅에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프리카 대륙이 아무리 중요해도 우리 예수님의 생명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생명은요, 하나님의 보실 때에 전 세계와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하나님은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보배롭고 존귀한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그 속량물과 바꿀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아프리카 대륙의 그 수많은 생명들이 하나님 앞에 속량물로 드려졌을 때 그 일을 통해서요, 그 희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제국에 흩어져 있던,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던 많은 남녀노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침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은요,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값진 희생을, 아프리카에 있는 그 수많은 나라들의 생명을 하나님 희생제물로 바치신 것처럼요, 오늘 우리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값진 희생과 헌신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은 정말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서 헌신할 때, 그때 비로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들이 가진 물질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처럼 경제적으로 힘들 때 11조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희생적이고 또 헌신적인 그런 결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11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존 웨슬리라고 하는 그 믿음의 거장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는 믿을 수 없다.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는요, 주머니가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진정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 믿음을 고백하는 진정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요, 회개의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몸을 들여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사로, 성가대로, 또 새벽에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에 헌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영혼 구원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요, 우리 교회 주변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는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고 교회로 몰려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말씀 사경회가 3일 동안 시작됩니다. 많이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 사경에 매일매일 모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증인이 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재판에 관한 그런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되셔서 열방과 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앞에 재판석에 불러 모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을 향한, 열방을 향한 그런 증인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여호와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열방을 향한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열방을 향한 증인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9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열방이 지금 모였는데 너희 열방들 가운데 이 일을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누가 있느냐, 지금 하나님은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미래에 성취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그 말씀, 그것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방 열방 가운데 누가 있느냐, 지금 하나님은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들은 그대로 다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구스와 또 스바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속량물로 역사적으로 그대로 성취를 하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 7절에도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처럼요, 성경에 등장하는 무수한 예언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다 성취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무려 1010개의 예언이 하나님을 통해서 예언이 되었고요, 그 예언은 하나도 빠짐없이 100% 그대로 다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유일무이한 그런 책인 것입니다. 어떤 종교도 어떤 예언가도 그들의 예언이 100% 성취된 적은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세상에 보면은 이 점쟁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점쟁이들이요, 미래에 대해서 점을 치는데 그 점쟁이들이 예언을 하는 점을 치게 되면 그 점이 맞을 확률이 한 8% 정도에 그친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점쟁이가 이 점을 쳐서 한 30%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유명한 점쟁이로 그렇게 명성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요, 1010개의 예언이 구약에만 기록되어 있고요, 그 예언 모두를 100% 하나님께서 다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 그것을 그대로 다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역사 가운데 예언하신 것을 다 성취한 것을 그들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의 체험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의 교회,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를 비롯한 모든 구약의 예언들이 그대로 다 성취된 것처럼 신약의 모든 예언들도 미래에 다 성취될 것을 우리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요, 참 하나님이시고 말씀하신 것을 모두 다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이 땅의 유일한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평생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증언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하나의 동영상을 보았는데 굉장히 감동적인 동영상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면서 설교를 맺기를 원합니다. 호주 시드니에 이 조지 스트리트라고 하는 그런 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40년간 전도하신 그런 노인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분은요, 젊은 시절 주님을 만나고 평생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제가 전도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정해진 장소, 똑같은 장소, 그 호주 시드니의 조지 스트리트라고 하는 그곳에서 매일매일 나가서 그곳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40년 동안 전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전도지 한 장을 들고요, 딱 2가지 질문을 가지고 전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노인분께서 전도하신 2가지 질문은 이것입니다.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선생님, 당신이 만약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이렇게 2가지 질문을 하면서 40년 동안 그 조지 스트리트에서 전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40년 동안 이 노인이 전도를 하셨는데요, 단 한 번도 어떤 사람도 와서 자기에게 당신의 전도를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한 영혼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인은요, 40년 동안 전도했는데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전도했는데 한 명도 내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이 없구나, 참 그렇게 생각하면서 슬픔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낙심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에 가게 될 그런 날이 점점점 가까워오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어떤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에게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국 런던에 계시는 이 목사님은요, 하루는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저 뒤에서 청중에서 회중 가운데서 한 분이 손을 번쩍 들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예배를 끝내기 전에 제가 간증을 하나 하고 싶은데 저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시간이 없으니까 3분 안에 간증을 짧게 끝내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이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영국의 런던에 사시는 분이요, 제가 친척을 만나러 호주 시드니에 갔는데 그곳에서 조지 스트리트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어떤 노인을 만나서 그분에게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선생님, 오늘이라도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는데 그 전도자의 말이 제 귀에 계속해서 맴돌게 되었고요, 영국 런던에 돌아와서 마침내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간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요, 그 이후에 또 미국의 LA와 호주 퍼스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곳에서도 동일한 간증을, 똑같은 간증을 2번이나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호주 시드니의 그 조지 스트리트에서 노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었다고 하는 2사람의 간증자를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는데요, 또 예배 시간에 4명이나 노인 4분이나 그렇게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각각 25년 전, 15년 전에 시드니에 갔다가 그 노인으로부터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이 목사님이요, 캐리비안이라고 하는 선교 대회에 참석을 하셨는데 그곳에 3명의 선교사님들이
각각 그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 선교사님들도요, 15년 전에, 25년 전에 호주 시드니에 갔는데 그 조지 스트리트에서 전도하시는 노인을 전도를 듣고 이분들이 선교사님들이 예수 믿게 되고 선교사님으로 헌신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영국 목사님은 마침내 호주 시드니에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중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조지 스트리트에서 전도하시는 노인을 혹시 아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청중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압니다. 그분의 이름은 제너라고 하는 분이고요. 미스터 제너는 그 호주 시드니에 이 조지 스트리트에서 40년 동안 한 번도 하루도 빠짐 않고 전도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렇게 알게 되었고요. 그 노인을 이제 목사님이 찾아갔다고 합니다. 아파트에 찾아가서 만났는데요. 그분에게 3년 동안 이 영국 목사님이 경험한 일을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3년 동안 수많은 영혼들이 바로 미스터 제너, 당신의 전도를 통해서, 당신이 40년 동안 뿌린 그 전도의 씨앗을 통해서 그 수많은 전 세계에 있는 영혼들이 당신의 전도의 열매로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분들 중에 어떤 분은 선교사님으로, 어떤 분은 목사님으로 헌신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들은 그 미스터 제너는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펑펑 쏟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40년 동안 아무런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씨앗을 헛되이 하나님은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렸을 때 하나님은 그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요, 당장 내 눈앞에 회심하고 예수 믿게 되는 영혼이 없을지라도 그것은 전혀 시간 낭비가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오늘 하루도 매일매일 주님 앞에 전도의 씨앗을 뿌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